항상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걸 하더라도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항상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데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행과 불행 이런 항상 이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보면 인생이 밝아지지만 그 반면에 나쁜 것, 어두운 면을 보게 되면 인생이 어두워지죠. 그런데 사탄이 항상 우리를 이런 나쁜 면, 어두운 면, 안 좋은 면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탄의 이끌림을 받다 보면 어쩌냐면 항상 그 나쁜 면만 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끌려 가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눈을 잘 돌려야 됩니다. 눈이 사벌떡이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보면 또 긍정적인 사람과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고 싶어요? 밝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고 긍정적인 사람, 그죠? 항상 감사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그런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단 말이죠. 어두워지고 사람 인생이 처지고 그러니까. 자연이 그러니까 밝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뭐냐면 결국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은 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되더라 이게. 주님과 함께 예수 동행 일기로 한창 유행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하는 분으로 유명한 선한목적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그 간증이 그래요. 그분이 군대에 갔는데 이제 군복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장교 훈련을 받죠. 장교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다가 이제 큰 사고를 당했어요. 다리가 골절이 되는 바람에 제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복을 임관박지도 못하고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직장을 못 얻으면 먹고 살기가 이제 막역하는 거죠. 어려운. 그분도 이제 목회자 과정에서 넉넉한 과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제 다리가 불편한 사람, 고통 나오는 사람을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아주 3개월 동안 집중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라 오라고 초청을 받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너무 기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굳은 일, 좋은 일, 마당골에서 탁 치는 데 일을 다 하니까 자기에게 모든 일이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을 거의 혼자 도맡다시피 하면서도 그런데도 오히려 기뻤다고 그래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이런 부목사를 주시네. 이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로 인해서 그분이 고백이 그래요. 내가 목회에 큰 축복을 받았노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하고 밝고 이렇게 살았더니 아마 그게 내게 목회에 큰 복이 아니냐. 지금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고 최근에 은퇴했지만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는 비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런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이 많이 가겠죠, 그죠?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무지 싫어하십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께 너무 불평을 많이 하니까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삐으면 안 돼요.
아까 말하듯이 밝은 면을 볼 줄 알지. 밝은 면을 보는 눈이 감겨있고 어두운 면만 보는 이런 그런 눈. 그런 눈은 삔 눈이죠. 눈이 삐면 인생도 삐는 것이고, 눈이 바르면 사회생활도 성공하게 됩니다. 잠언 18장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해요. 이 혀를 어떻게 노리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는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혀를 잘못 노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단이 또 우리에게 감사를 하지 못하게 자꾸 욕심을 불어넣어줘요. 탐욕을 준단 말이죠. 탐욕을. 그러니까 욕심과 만족이라는 것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으면 만족이 적고 욕심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만족하기가 쉬워져요. 우리가 이제 동일한 입장이라면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안빈낙도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런 빈곤한 가운데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게 되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에 감사가 있을 텐데 없는 것을 보면서 없네 그러면서 불평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집니다.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고 탐욕을 불어넣고 또 이게 속은 사람은 그 만족을 찾아서 끝없이 헤매고 있죠. 그래서 탐욕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감사가 없다요.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사가 없는 생활을 살고 있다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이런 탐욕에 사로잡힌 바람에 감사가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나는 감사가 많은 사람인가? 불평이 많은 사람인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감사의 시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 107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상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시편 107편이 어떤 시인가 보면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에 보면 제1권, 제2권, 3권 이렇게 시편 그 자체를 보면 이제 5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5파트 구성되어 있는데 이 107편은 제5편의 첫 번째 나오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편성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1편부터 5편까지 구분해서 나오는데 1, 2편을 보면은 사람 이제 비통하고 이제 막 어떤 고통 가운데서 하는 게 부르짖는 그런 게 많은데 5편에 오면 이제 5편에 오면은 그 신앙의 이익이 성숙해서 감사가 많아지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편에 보면은 감사하는 시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 107편은 그 첫 번째 나오는 시인데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시의 저자가 누군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에 관한 정보를 안 준다는 거죠. 그 정보를 안 준다는 것은 이 저자나 그 배경이 이 시의 메시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아마 추정은 해볼 수 있는데 아마 사람들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그 포로 귀환의 기쁨을 감사로 적은 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포로 귀환의 상황을 추론할 수 있고 16절에 보면 논문을 깨뜨렸다 하는 말이 있는데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표제가 없는 거로 봐서 일반적으로 어떤 고난에서 구출받은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한 것이라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어떤 기쁨들, 그 기적을 맛보고
또 인생의 광야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이겨낸 것들, 뭐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를 다 적용할 수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이 시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요? 누가 감사하고 있으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죠? 2절.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만민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죠. 문제는 이제 여호와를 모르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만민들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만민들. 시편 66편 8절도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가 이방인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가? 구약에서도 나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고 만민의 하나님. 왜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거든요. 다 아버지란 말이죠. 문제는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인가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집되는 아들인가 그 차이일 뿐이죠. 이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붙잡힌 포로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출을 받았습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 다시 말하면 이 사탄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거예요. 이런 구출을 받은 이 사람들에야말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죠. 제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고 하는 그 야다는 단어가 철자가 조금 달라요. 그때 야다 하는데 이것은 두 개의 뜻이 있는데 감사하다, 찬양하다 동일한 의미고 또 신앙하다, 고백하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의 창조주라 말이에요. 만민의 하나님이요 유일한 주권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신자들은 그분이 집 나간 자녀요 그분에게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구원이 누구에게 왔는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적용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입체 작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어쨌든 우리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감사는 그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고백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리 큰 은혜가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의 이유가 뭘까 보는 거죠. 자, 우선 하나님의 성품 자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그분의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성품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선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그분이 다스리시면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이 대적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구구절절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 구약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헤세드를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는 방법, 구원하는 그 방법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하나의 방법이죠. 아브라함만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자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렇죠.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말하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결정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달라들고 그렇게 거부하고 배척하고 돌아섰던 그 우리를 보면 정말로 꼴보기 싫은 그 아들을 그 사랑을 초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2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말을 할지어다. 그분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어떤 사실을 말하라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대적에게서 구원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높이 외쳐라 하는 것입니다. 크게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는 입 밖으로 발설을 해야 합니다.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끼리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계속 말해요. 부부간에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불만이 있어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하나님께 우리가 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뭡니까? 말로 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성권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인간은 말로서 모든 걸 형성, 우리 말에는 그런 형성권이 있다고 해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지날 때에 워낙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들으시고 하는 말이 그래요. 네가 네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래요. 무슨 말이지? 인간은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를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같은 분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들은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오면은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다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감사를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네.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 얘기인데, 대형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많이 돕는데 그런 예산을 짤 시기가 되면 온 사방에서 이 지원 요청이 쇄도한다 그래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안 도와줄까요? 기준을 댈 수가 없어. 너무나도 저 구구절절 다 어려우니까 다 도와주고 싶은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끊느냐? 그 간단한 기준이 뭐냐면 그동안 1년 동안 도와줬는데 아무 얘기 없으면 자른다는 거예요. 그동안 또 이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이 없는 데는 이제 안 도와줘도 되는 것보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감사는 더 많은 감사거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네, 무디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촛불에 감사하라. 그러면 전기불을 줄 거다. 전기불에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에 줄 거다. 달빛에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줄 거다. 태양에 감사하라. 그러면 천국의 영광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제 그대로 제가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방황하였다. 그들은 그갈 성읍에 이르는 길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 사막에서 방황했다는 말이 결국은 안식지를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방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서는 뭘 만나야 됩니까?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오아시스를 찾으면 거기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는 거기 성읍이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없는데. 방황했다는 것은 도무지 그런 성읍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절은 그리고 줄이고 또한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쇠약해졌다. 너무나 목마른 나머지 그 영혼이 이제 그 속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상황이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어떤 돌파구가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때에 우리 영혼이 그 산에서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 모를 거예요. 겪어본 사람은 알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이런 고통을 한 번쯤 다 겪어봤겠죠. 죄의 종이 되어서 갈 바를 모르고 죽음의 길로만 가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것이 하나님이 떠난 상태인데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비명을 질렀다. 이제 악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죽는다고 이제 비명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그들의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7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에 인도하여 그들의 결석으로 데려가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대적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비명을 질렀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대적인 이 죄에서 구출해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박국 3장 17절 8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을 맛본 사람은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부자가 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알 때에, 그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면 마침 모든 것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세상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졌다든 100억을 가졌다, 1000억을 가졌다. 그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한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정말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야말로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됩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약속을, 사실은 이것은 그 구약의 그림자잖아요. 그 감사의 약속만 듣고도 기뻐했지만 우리는 이미 성취된 구원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아직 재림은 남아있지만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듣고 깨닫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은혜. 이것이야말로 참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은혜요, 가치요, 우리의 자산이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은 참 많죠. 우리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능력한 살림에 감사합니까? 성공한 사업에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서 감사합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감사하죠. 또 우리가 인간관계가 화목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인 감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근본. 우리 이것에 감사해야 된다. 사탄의 올무에 묶여 죽음과 지옥에 갈 운명에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 나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내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이것이 바로 8절 9절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8절 9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인생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이 경이로운 일들, 이 위대한 일들,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9절은 왜냐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다. 갈망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셨다.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는 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감탄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로써 하라고, 우리를 구하신 그 하나님께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근본적인 감사가 마음에 가득하면은
범사가 감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 하나예요. 그런데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 범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쁜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감사를 알 때,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우리는 이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모든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 원줄기란 말이죠.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걸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감사로 눈이 띄는 거죠. 그 근본 구원에 관한, 은혜에 관한 감사가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나쁜 면만 보기 때문에, 눈이 삐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구약은 보면은 7.7절이다, 수장절이다 해서 그들의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이 7.7절이나 수장절의 의미이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그 구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기념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7.7절 수장절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로 하나천하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죠. 구약의 근거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돼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낸다 이 말이에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더 받는 비결이며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바로 이 근본적인 감사를 다시 확인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예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시편 107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해시태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정체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야말로 감사의 원줄기요 깊은 셈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비록 고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늘 마음에 새기고 늘 입으로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며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받는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